우리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를 내가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행하는 거거든요. 아주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감정으로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이제 감정에 속아요. 우리는 일단은 감정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감정에 속기 때문이에요. 감정으로 내가 이거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근데 감정은 내가 진리를 믿고 행하고 난 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진리를 믿고 행할 때 감정은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결국은 아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이 믿음이 사실 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행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과정으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뭘 바꿔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평생을 이 노래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돼. 그래야지 이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때가 또 멀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후견인가 청지기 밑에서 가두어서 종 노릇하는 이런 신앙생활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해야 돼. 네 마음은 할례 받아야 돼. 하는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여지껏 다 훈련 받았잖아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믿고 내가 행하려고 했던 훈련을 여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지껏 들었던 알았던 모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그냥 주님 마음으로 내가 믿고 행했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애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너희를 낳았어. 근데 얘네들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근데 이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기가 뭐예요? 야, 이거는 안 돼. 우리들은 안 돼. 왜? 나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가임기도 안 됐고 남자아이들은 중학생은 돼야지만이 정자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끼리 사랑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아기는 안 생기나 봐 하고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나서부터 어린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아무리 자기들끼리 사랑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에이, 사람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은 순종 못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성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아 그래 남자 여자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이 지식을 자기가 행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된다는 거를 사실 또 몰라요.
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 아니야, 엄마 아빠도 처음부터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하다 보면은 될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절망까지 와야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그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서커스장에 갔더니 집채만한 코끼리가, 아니 그 말뚝, 그 조그만 말뚝에 쇠사슬도, 그것도 가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덩치 큰 코끼리가 이 얇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저거 끊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를 저기다가 묶어놔요. 든든하게. 아니면 아주 두꺼운 걸로다가 메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쟤는 이 새끼 때부터 저기다 묶어놔가지고 아무리 지가 힘을 쓰려고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말뚝이 안 뽑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치가 컸어도 조금 더 힘만 주면 그냥 빠질 텐데 조금 하다가 벌써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뽑힐 수가 없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얘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얘가 갑자기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힘을 썼더니 이게 잘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두어졌기 때문에 결국 어떤 뇌리가 있냐면 안 돼.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여기에 다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이제 아직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지만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물론 이 방법은 이 새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포도주를 험 부대에다 담았다 그랬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험 부대는 거기다 담는 게 맞아요. 왜?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낡은 이 오래된 묵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팽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안 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복음. 이거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사실 담을 수 없어요. 근데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담아도 되는 게 아직은 팽창하기 전까지는 이게 터지지를 않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우리가 이제 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야, 역시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열심히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여기다 담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다 채워가지고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채워주기를 시작하다가 꼭대기까지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제 흘러넘치는 때가 됐겠구나 했더니 뭐예요? 그때 터진단 말이에요. 왜? 팽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것이란 말. 근데 이 터지는 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에 있는 4가지 진리까지는 배우고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아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 산상수훈 정도 자기가 지키는 노력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진리까지 알고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꼭대기까지 찼을 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지고 날 때 깨달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자기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네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터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가 되기 전에는 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 또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자체를 죄사함과 의롭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요 정도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깨닫는 것이 새 언약이구나, 마음의 할례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구나, 이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결국 율법의 기능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 살리니까. 결국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할례를 받은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살 소망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소망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절망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이 노력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죠.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거란 말. 아, 난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시잖아요. 내 마음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개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마음이라는 걸 알 때까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폐기 처분하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게 이제 주님 마음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즉시로 지금 주님을 바라봐요.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서 이루신 게 보여요. 제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게 일어나고 혹시 주님의 마음 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도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아, 이 마음도 주님이 이미 끝내셨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냥 부인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행하기만 하면 지금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진리를 믿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을 받아서 행하려고 했더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 또 행하는데 안 나타날 때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를 지금 행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해버려요. 그랬더니 또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런 이제 영적인 단계를 다 거쳐서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행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거 나로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가볍게 버려버려야지, 이걸 또 나로 알고서 나는 왜 안 되지? 이건 또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것도 이미 죽은 시체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이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만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발견이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또 주님 앞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드러남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걸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짜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배를 해놓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런 환경을 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드러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요번에 제가 이 노예에 가가지고 내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하지 못한 거, 도저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왜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 내가 뭐 지금은 남한테 뭐 핍박받을 거나 뭐 욕을 먹거나 뭐 오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뭐 요즘은 도통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에 가서 요번에 그 일을 겪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내가 요번에 이제 노예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위에 있는 그 어른 목사님들이 저하고 어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 요번에 이제 노예장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노예장이 되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도 교육자 회장으로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게 좀 이제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야단치듯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거예요. 밤낮 이걸 또 들어야 되니까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보편에 된 그런 설교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내가 아주 웃으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때가 이제 문제라면, 내가 그때 철저히 그냥 주님만 의뢰했더면 주님이 그냥 야, 잠잠히 있어, 그러면 되는데, 내가 이 정의심에 불타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럼 나도 좀 그럼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솔직히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총회 때나 아니면 노예 때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들이 성도입니까? 아니, 수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를, 아니 목사님들 모아놓고선 설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들어옵니다.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완전히 젖먹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시니까는 그 멀리서들 뭐 총회 때나 뭐 수양회 때나 이럴 때 멀리서 참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것이 진짜 자기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왜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건방지게 들린 거죠. 그래서 요번에 노예를 하는데, 내가 이제 노예장이 요번에 돼야 되는데 노예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장을 뭐 전에 했던 분이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진짜 기쁨을 주셨어요. 내가 당연히 요번에 뭐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연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전형위원을 세워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전형위원회 전 노회장도 포함을 되는데 나만 또 싹 뺀 거예요. 같이 회의를 해. 그러니까 노회장을 세우기 위해서 전형위원들이 있는데 전형위원들이 전 노회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예전에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또 배제를 하고 본인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흔든 거예요. 제 마음을 아주,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흔드는데 내가 이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냥 이해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회장이 이제 연임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도 웃음이 나왔어요. 야, 하나님, 그냥 이것도 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끄트머리 가가지고 요번에 그 1박 2일 강화도 가기로 했는데, 강화동에서 교육자회를 하기로 해서 공문까지 교육자회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비도 다 이제 측정이 돼 있고, 근데 교육자 회장이 나예요. 그럼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이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요번에는 교육자회에서 하지 않고 노회주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이제 거기다 또 이제 뭐 제가 회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또 빼고선 그 회비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서기 목사님 미안하다고,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실수로 뺐다고, 그날 잘 됐다고, 나 안 간다고, 안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아니 하여튼 나 좀 생각할 게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총회를 진짜 입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사실 끙끙 맸죠. 왜냐면 이거를 바로 잡어부터 해가지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꾀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혼을 내죠. 이거를 당장 가가지고 진짜 뭐 반란을 일으키듯 아예 그냥 위에 있는 분들은 아주 다 그냥 뭐 별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갔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걸 하나님이 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 같지 않.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찌르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주님 마음이란 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말씀들을 다 놓친 것이란 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가 죽였다는, 그래서 그 설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내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이 말을 마음에 받아들일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귀한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으로 또 이걸 한 번 더 찔러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 들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맞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듯 한 것처럼 내가 진짜 내 안에서 주님이 똑같은 그 일을 당했고 나도 그 일을 겪었네요? 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말씀 언제 한번 교육자에 모일 때 내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다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주님이 너한테 한 소리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내가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철저히 회개하고 어제 그랬던 분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건방지었다는 것부터 이제 회개를 하고 죄송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주셔가지고 이제 문자까지 보내놨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거 총회 옮겨야 되겠다. 벌써 이 생각이 들어왔죠. 노예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총회가 어떤 총회인가. 그러면서 또 생각으로 어디 갈까 막 공부를 하고 별 생각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또 주님을 또 놓친 거예요. 요런 환경이 됐는데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안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또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아주 이 일을 통해서 너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안에 있는 이 가라지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뽑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참 이런 이 환경을 안배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루시엘 천사장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고 천사들은 그들을 수종하는 자로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싫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자기들보다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냐. 알고 나니까 뭐예요? 부딪힌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높아진 마음이죠. 그분들이 연배가 있고 또 지위적으로도 저보다 위인데 제가 거기에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도 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저럴 수가 있어? 제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이 높아진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 설교를 판단하고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지가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이번에 폭발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서 들을 때마다 참 그냥 눈을 쳐다를 못 봐요. 왜냐면 정말
아니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하는 이 판단 정제가 있느라고 이거 안 하려고 그냥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속으로 방언기도 하고 있거나 아우 주님 어떻게 아니 저 설교를 어떻게 이런 이 높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다가 요번에 아주 다 드러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회개했더니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왕 생각이 났어요. 사울왕이 먼저 기름을 부은 자인데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더니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쳐가지고 뭐 창을 집어가지고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창을 피한 다음에 이거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같이 죽이죠. 다윗이 피하는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을 도로 빼가지고 사울에게 던지지 않아요. 그냥 피하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미친 사울왕 밑에서 기름 부은 다윗을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앞에서 네가 대적하지 말고 피하는 일만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혹여 잘못했다 그래도 먼저 세우신 분들이 만약에 혹여 잘못했다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축복하고 이해하고 이 훈련을 쌓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옮겨주잖아요. 그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 훈련 받기 싫으니까 나 도망가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는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에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은혜 받고 나간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도 이제 있다가 물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한 또 불만도 생겨서 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갔다면 그거 옳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쳐가지고 창을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던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피하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이 훈련을 받다가 정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 내가 나간 분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나갔다면 그분은 축복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줘서 때가 돼서 참고 참다가 너 이제 됐어. 여기서 이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그래서 나간 분들은 이 얼마나 복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쳐가지고 창을 집어 던지는데 여기 있다간 죽겠네? 도망간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빼가지고 나한테 도로 던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훈련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훈련 받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말씀도 아는데 그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 저주를 하잖아요. 사울의 피가 너에게 돌아가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장군이 저 개만도 못한 죄를 내가 쳐서 죽이리까 그런데도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 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예요? 2주일 동안. 이거 내가 이 궁리하느라고 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다른 교단, 또 이 신실한 교단 막 찾고, 또 어떤 분한테는 마침 또 카톡을 또 했는데, 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옮기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마치 카톡을 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감사하죠. 그랬다면 내가 바로 그냥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냥 교단을 옮겨버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진짜 겸손하게 그냥 죽이면 죽이고 아니 여지껏 그렇게 또 가르쳤는데 죽이면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뜻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시선을 진짜 나에게 잘 참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건 대단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그냥 뛰쳐나갔을 텐데 나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는 해야지 바닥이 드러나는 걸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향한 계명을 얘기를 했더니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 부족함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놓고 있었죠. 그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기에 부딪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참을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마지막 카드를 남겨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결국은 제 자아가 다 드러나서 폭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차에 탄 우리 총웅 회장님한테 내 불만을 또 토설했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총무 못하고 나 못하겠다고. 근데 또 내가 또 이제 그 모습을 보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부단장 한다는 목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나왔어도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또 옆에 있는 분한테 그걸 옮겨가지고 하여튼 별 부족함이 다들 하여튼 망신이에요. 망신. 근데 하나님이 이 망신을 통해서 그래 이 망신 당한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래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자고 다시 일어났어요. 내가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거 가지고 또 끌당을 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안 오겠다고. 또 어떤 분은 또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감을 잡았는지 아니 목사님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꼭 우리 그 노예를 떠날 거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들은 어떡해요? 하여튼 또 전화가 왔을 때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살지 않는 거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제 자아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죽은 시 제지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는 우리 주의 종님들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이 왜 산 가운데서 없겠어요. 근데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철저히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기 위한 섭리라는 거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교육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